9장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담부터 다윗까지의 이야기가 역대상의 이야기고요.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시드기야까지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열왕기 상하하고 이제 역대 상하가 이렇게 이제 겹치지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겹치는데 열왕기 상하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그러죠. 그러니까 좀 헷갈려요. 북방 이스라엘 왕 이야기하고 있다가 남방 유다 왕 이야기하고 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반면에 역대하는 어느 국가만 다뤄요? 남방 유다만 다룬다.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은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네. 이거 좀 정리해야 될 것 같네요. 내가 그냥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더니만. 자, 사사시대가 끝나고 여기부터 이제 먼저 정리하죠. 이제 최초의 왕이 누구죠? 네.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 선지자죠. 예, 맞습니까? 예, 맞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왕을 원하니까 최초로 준 왕이 이제 사울입니다. 그 다음 왕이 누굽니까? 2대 왕이? 예,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은 무슨 지파였어요?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파를 바꾸시고 2대 왕을 세우시죠. 누구 지파가 됩니까? 다윗은? 예, 유다 지파가 됩니다. 이 유다가 지금 현재 유태인의 이름의 어원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유태인 하는데 이 유다 지파에서 이름이 온 거예요. 자, 이제 신앙을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으니까 제가 좀 소상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기존 신자들도 아는 것 같지만 또 모를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이제 3대 왕이 누굽니까? 예, 솔로몬입니다. 이 세 왕의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왕 때만 이스라엘이 온전히 한 나라였어요. 그렇죠? 사울이 몇 년 통치했어요? 40년. 외우기도 쉬워요. 다윗이 몇 년요? 40년. 솔로몬이요? 40년. 예. 이렇게 해서 정확히 120년을 통일왕국으로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죠? 르호보암입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 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죠. 네가 배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네 나라를 쪼개시겠다고 하셨어요. 쪼개시겠다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가 쪼개집니다. 쪼개지는데 어떻게 쪼개지냐면 북쪽의 10지파가 하나로 뭉쳐서 북방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고 남쪽의 2지파만 남아요. 근데 이 2지파가 누구 지파냐면 유다 지파와 다윗 왕이 배출된 유다 지파와 사울 왕이 배출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과 유다는 붙어 있어요. 땅 배분을 받을 때. 아직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아요. 그래서 12지파의 대다수가 이 10지파 북방 이스라엘에 붙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한 거고요. 남방 유다는 2지파밖에 남는데 그 중에 더 큰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그 다음부터 망할 때까지 이 두 나라가 절대로 합쳐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 북방 이스라엘은 언제 망하느냐? BC 722년 아시리아라는 나라로부터 망합니다. 그래서 이 북방 이스라엘은 흔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아시리아는 정책을 어떻게 쓰냐면 점령한 식민지가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강제 이주 정책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 내에 전부 다 흩어버려고 강제 이주시키고 또 혼혈 정책을 시켜서 여러 민족을 섞어버려요. 왜냐하면 단일 민족이어야지만 반란이 잘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섞여버려서 이때 이후에 10지파는 다 흩어져가지고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때 이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남방 유다의 왕이 누군가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다행스럽게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를 침입했지만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를 보호하셔서
살리시고 남방유다는 이 뒤로 약 150년을 더 지속합니다. 그러다가 BC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1차 침공해요. 근데 침공했을 때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BC 597년 2차 침공해요. 2차 침공 때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요. 좀 남겨놨어요. 그런데도 또 반란을 일어나죠. 586년 3차 침공 때 완전히 남방유다가 무너지면서 이들을 전부 다 끌고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남방유다가 망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잠깐 정리가 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북방이스라엘 말하고 남방유다 말하는 이유를 이제 이걸 알아야지만 열왕기 상하는 이 두 나라의 역사를 똑같이 다 기록해 놨어요. 반면에 역대하는 이 남쪽 나라만 기록해 놨어요. 자, 그래서 같은 역사를 이렇게 달리 기록해 놨는데요. 일단 여러분, 열왕기 상하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열왕기 상하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역대 상하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에스라가 기록했습니다. 기록 시대가 언제일까요? 열왕기 상하는 언제 기록됐을 것 같습니까? 기록 시대가. 에레미야가 언제 사람이죠? 에레미야가 남방 유다의 멸망기에 있던 선지자고 멸망하는 걸 다 목격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언제 기록된 거예요? 남방 유다가 무너지자마자 남방 유다의 멸망 직후 기록됐습니다. 반면에 역대 상하는 언제 기록됐냐면 에스라가 언제 사람이냐면 바벨론 포로기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대 상하는 언제 기록됐냐면 바벨론 포로 70년 후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어요. 똑같이 남방유다 똑같이 왕조사를 기록했는데 하나는 멸망하자마자 바로 기록했고 하나는 바벨론 포로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기록된 게 역대상하예요. 자, 에레미야는 그러니까 기록자의 직업이 뭐죠? 에레미야는 직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부름받은 소명의 위치가 뭡니까? 선지자예요. 에스라는요. 스가랴 7장 11절과 12절 보면 에스라를 소개할 때 자꾸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 겸 학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관점이 달라요. 같은 왕조사를 기록해도 선지자가 기록한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됐어요. 반면에 같은 왕조사지만 역대 상하는 제사장인 에스라가 기록했기 때문에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를 만들어냈느냐?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요. 자, 선지자적인 관점과 제사장적 관점은 사관이 다르게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제가 이제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자, 보세요. 지금 열왕기 상하는 남방 유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다 멸망한 직후에 기록되다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떤 관점으로 기록하기 쉽겠냐면 왜 이 나라가 멸망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예, 여기에 중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왜 망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선민이 왜 망했냐는 거예요. 망한 이유를 찾으려다 보니까 선지자는 뭘 가지고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 예? 예.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든 신약의 선지자든 무조건 계시가 오면 전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들이 전하는 계시는 다 어디에 근거가 다 있냐면 언약 문서에 근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서에 근거된 기별을 전하게 돼 있어요. 율법서에. 그러니까 선지자는 언제나 이 사람을 평가할 때나 시대를 평가할 때 뭘 가지고 평가하게 돼 있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문서대로 이 사람이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를 가지고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가해서 잘하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고 아니면요.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가 잘하는 시대면 순종하는 시대고 아니면 불순종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어떤 사관을 가지고 있냐면 신명기적 언약 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신명기적 언약 사관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언약은 축복과 저주가 동반된다고 그랬어요. 이 약속대로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뭘 주겠다고요? 저주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26장을 찾아보세요. 레위기 26장과 똑같이 반복되는 장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이 두 성경장은 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하나님께서 비 안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별이 다 어디에 있냐면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 이 안에. 이거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뭐 보면 알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율법에 비추어서 맞지 않으면 다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자, 신명기 레위기 26장 찾으셨죠? 자, 보시죠. 제가 1절부터 빠른 속도로 읽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나와요. 3절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내가 그러니까 규례와 계명을 준행한다. 이 말이 뭐냐면 언약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너희가 순종하면 4절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그러니까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에서 비가 제때에 오고 있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순종하고 있다. 그럼 반대로 비가 안 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이 백성들이 벗어나 있다는 것들을 증거해요. 이게 약속의 땅에서는 그대로 그래서 아합 때 비가 안 온 이유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냥 무턱대가 와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말하지 않으면 우로가 오지 않을 겁니다. 막 그냥 한 게 아니라 요거 가지고 한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니까 여기에 있는 계약 문서에 따라서 언약 문서에 따라서 이 언약 문서가 그대로 가동된 거예요. 그래서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성서의 땅에서는 늘 뭘 먼저 생각하게 돼 있냐면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뭔가를 찾게 돼 있어요. 이게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세계는 다 그래요. 우리 조선시대 때 비가 안 오면 뭐라고 그래요? 신하들이 임금한테. 기우제라 하라고 그래요? 반찬수 줄이라고 그래요. 왕이 뭔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비를 안 내리는 건 왕이 실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신하들이 왕을 공격해요. 이 정신이 다 어디서 온 거냐면 성경시대, 성경 정신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늘을 대신하여 이 땅을 통치하는 건데 당신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때 비를 주시지 않고 가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조선의 왕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비만 안 와도 누구 책임이에요? 지진만 나도 누구 책임이에요? 다 왕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비가 안 오면 음식 가짓수를 줄입니다. 먹는 걸 자꾸 줄여요. 상에 못 올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왕비에 처음 심소에 들지 않아요. 성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근신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정신이 동서양에 흐르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성경의 근거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의 문서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계약이 그대로 고대 세계는 이행됐던 거예요. 이행이 됐던 거예요. 이거 지금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적용하면 안 돼요.
뭐 지진 나오면 그 사람들이 벌을 많이 받아서 지진 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어디까지 적용하고 끝나는 거냐면 이게 구약시대 전체도 다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조 후기로 가면 이 언약이 다 파기돼서 하나님께서 이 계약대로 행치 않으세요. 행치 않으십니다. 자, 다시 돌아오죠. 이래가지고 쓸리겠나. 5절.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뭘 줄 것인지? 평화를 주고, 그렇죠?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뭘 보내지 않겠다고요.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제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시대 때, 구약시대 때 사나운 짐승이 나왔던 기록이 있어요. 어린이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지나가니까 동네 애들이 나와가지고 대머리 올라가라 놀리니까 어떻게 됐죠? 수풀에서 암콤 2마리가 나서 42명 아이들을 찢어 죽였어요. 그걸 우리 어린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교하기 어린이들한테 가르치기 쉬워요. 목사님을 함부로 욕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럼 다 죽을게요. 나도 죽고요. 저도 화폐장님 욕하고 뜨고 있고 그럴 때 그럼 나도 죽을게요. 다 살아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앉아서 지금까지 살면서 목사님 욕 한 번도 안 한 사람 솔직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다 살아있어요? 암컷이나 다 찢어야죠. 그렇게 적용할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사나운 짐승이 나오지 않는 것은 백성들이 언약 안에서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반면에 언약이 파기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백성들이 언약에 불순종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 땅에. 어디로 가냐면요. 이거 짝을 이룬 22절 가세요. 22절은 저주절인데 21절부터 읽을게요.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데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뭘 보내고?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뭐하고? 움키고. 그러니까 그날 암콤이 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을 죽인 건 대머리 올라가라고 애들이 한번 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신 게 아니라 그 땅이 지속적으로 이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종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에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주권에 도전하고 있고 무례한 것들이 계속 누적되고 쌓여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저주가 가동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잘못 읽고도 한참 잘못 읽고 있는 건 뭐냐면 그거 읽고 나서 목사님 욕하면 안 돼. 물론 그 교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읽을 거예요. 야, 그 동네에서 암콤이 나서 아이들 42명을 찢었대 하면 그 순간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들 이게 딱 떠오른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의 저주가 가동됐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전의 첫 번째 원음이에요. 이게. 26장은요, 따로 하루를 공부해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넘어갈게요. 비 안 오는 것도 다 여기 있는 계약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계약의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너희가 이래도 듣지 않으면 너희를 이방의 포로로 다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방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그냥 끌려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 안 들어서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제일 마지막 저주가 뭐냐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거 확인해 볼게요. 33절.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뭐 할 것이며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뭐하고?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40절로 가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마음의 할례 받으라는 신약의 개념이 어디서 왔는지 아시겠죠?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본래 남자 생식기에 하는 것이긴 하지만 원 의미는 어디에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몸에는 다 할례의 표징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는 안 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하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안식일 지킬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 삶의 전적으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의 할례가 없는 백성이 되면 무서운 거죠.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걸 순히 받으면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리고요,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무슨 개념이냐면, 언약을 백성들이 자꾸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리신 저주가, 너희들 언약 깼으니까 나도 언약 깨는 의미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언약이 유효하니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축복과 저주는, 저주라는 개념은 축복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신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게 뭐냐면 방관하시는 거예요. 방기하셔요. 뭐라고 하든지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데,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너희를 버려두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동성애 문화가 나오고 막 이런 문화가 나오게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동성애가 생기려고 하고는 막 돌로 쳐 죽이고 막 이렇게 하신 게 다 뭐였던 거예요? 미워하셨어요? 아니요. 언약을 지켜내시기 위해선 하나님의 고육지책이셨던 거예요.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뭐하리라? 기억하리라. 여러분, 제가 언약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표현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단어는 잊어버렸다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나는 여호와니라. 네. 그러니까 선지자적 관점은 언제나 그 원류가 어디냐면 여기 2장 안에 있어요. 이 2장 안에. 그러니까 칼, 전염병, 메뚜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선지자들이 예언하잖아요. 너희들이 자꾸 이러면 황충이 너희를 뭘 다 먹어버릴 것이며 뭐 다 예언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예언을 선지자들이 뜬금없이 하는 게 아니라 다 어디서 온 거다? 율법, 언약, 계약서에 온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약속하신 대로 하신 분이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이 감정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바대로 하세요. 그래서 수천 년의 지구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오십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믿음과 아무 관계없어요. 우리가 안 믿어도 오시고요. 믿어도 오셔요. 네. 자, 이게 이제 선지자적 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특징이 생기는데, 열왕기 상하는 인간의 모든 약점을 과감없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실수한 거 다 기록돼 있어요. 솔로몬이 바람피고 우상숭배하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거 다 기록돼 있어요. 근데 이 역대기는 특이합니다. 솔로몬이 우상숭배한 거 역대기에는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랑 가늠한 사건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다닌 내용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그럼 왜 역대기 저자인 에스라는 이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생략시켰을까요? 오늘의 핵심 토의 시간입니다. 토의하십시오. 힌트는 제가 드렸어요.
자, 에레미야는 신명기적 언약서관으로 역사를 본 거예요. 그럼 에스라가 보는 사관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실수나 솔로몬의 실수들을 기록하지 않았겠죠. 그럼 요 사관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시면 돼요. 자, 앞뒤 좌우로 토의하시죠. 예, 뭐 좀 토의가 되시나요? 혹시 이 의견은 진짜 맞는 것 같다. 혹시 얘기해 보실 분이 있으신가요? 네. 네, 뭐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집사님. 네. 아니, 네. 일리까지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건, 자, 잘 들어서, 우리는 축자 영감을 믿어요. 사상 영감을 믿습니다. 축자 영감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이 있거든요. 복음을 믿는 사람 중에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요. D.L. 무디 같은 사람들이 다 근본주의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축자 영감을 믿어요. 그게 뭐냐면 철저하게 성경의 한자 한자까지도 다 누가 주셨다? 성령께서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재림교회는 사상 영감을 믿어요. 그게 뭐냐면 한자 한자까지 천사가 부른 내용을 그대로 적은 게 아니라 계시를 보았고 그 계시를 그 인간이 가진 수준 속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뭐가 뭘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했는데 누가는 그 바늘길을 의료용 바늘로 썼어요. 언어에.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예요. 다른 사람들 다 그냥 바늘로 썼어요. 뭐죠?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까지도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외람되게 우리가 이걸 넘어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도 성령께서 충분히 더 많은 빛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의문을 자꾸 가지시고 던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진지한 신앙인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사님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생각 안 해봤는데 맞죠? 제사장 자체가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일,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죄를 그지 들춰내서 그 사람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줄 필요가 없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관점인데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여기는 멸망 직후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멸망에 대한 원인 분석을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불충실함이 그대로 다 멸망에 대한 원인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 기록한 거예요. 반면에 드디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드디어 그 약한 민족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는 뭐 해야 될 때냐면 무너진 터 위에서 뭐 해야 될 때예요. 다시 세워야 될 회복의 시기인데 이 회복의 시기에 자꾸 과거죄를 들추어서 아프게 하는 해서 길을 꺾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강조해야 되겠어요? 은혜를 주셨다고 강조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알고 있는 죄를 또다시 기록해서 또다시 죄인의 마음에 죄책감을 심어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또 있습니까? 네. 이 에스라가 가진 사관이 있어요. 자, 보세요. 신명기 언약사관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관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했어요? 망했어요. 멸망했어요. 근데 멸망으로 끝났어요? 아니면 이들이 지금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앞으로 미래를 개척해야 될 사상적 토대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왜 이렇게 다시 되돌리셨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진지한 제사장들이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우리 이렇게 다시 돌려보내신 이유가 뭐냐는 거야. 다시 회복시킨 이유가 뭐냐는 거야. 찾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쯤에 에스라는 늘 따라다니는 명칭이 제사장 겸 뭐라고요? 학사라고요. 학사. 그러니까 뭘 연구한 거예요? 율법을 연구한 거예요. 거기에 그들이 돌아온 중요한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 언약 때문이에요. 다윗 언약 때문이에요. 어디로 가시느냐? 이제 포로기 이후 시대는 모든 선지자들을 지배하는 중요한 사관이 생기는데 다윗 사관이에요. 다윗 언약 사관인데 이 사관은 어디까지 펼쳐져 있느냐? 예수님 탄생 때까지 연결돼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 불러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자꾸 노래해요.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고요? 이때 형성된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보시느냐? 다윗 언약이 맺어진 중요한 역사적 기록은 성경에 두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하고 사무엘하하고 기록되어 있는데 두 가지를 다 살필 텐데요. 두 가지가 같으면서도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네, 다 살펴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무엘하 7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자, 지금 사무엘하 7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주변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게 해서 완전한 평화를 주신 시대가 도래됐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과 만나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7장 1절부터 제가 빨리 읽게요.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한 사람이잖아요.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는 어디 안에 있어요? 지금도 모세실 때 만들었던 휘장 안에 그대로 있는데 본인은 어디 거하는 거예요? 백향목 궁에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양심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 뭐 지어드리고 싶다?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3절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러니까 나단이 그 눈치채고 하나님 전 짓고 싶으면 지으십시오 그랬더니만 이건 나단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늘 옳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나단이 선지자로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날 밤에 나단이 말이 틀렸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죠.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뭘 이루고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어떻게 하겠고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뭘 건축하고요?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러니까 다윗은 못 짓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뭘 지을 것이다?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내 집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 나라를 뭐 하겠다? 영원히 견고케 하겠대요. 영원히.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뭐가 되겠고?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인데 여기 핵심이 뭐예요? 나라가 망한다 안 망한다? 절대로 다윗 왕과 네 왕가는 내가 뭐 하겠다? 사울을 버림같이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뒤에서 난 자식이 내 성전을 짓고 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동안 70년 동안 이들이 율법을 다시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낸 건데 어디에 있다? 다윗 언약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 안 한 이유를 아시겠죠? 왜요? 북방 이스라엘까지 살리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느 왕가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남방 유다 다윗 왕가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역사의 중심을 아담에서부터 어디로 끌고 온 거, 어디까지 끌고 와버린 거예요? 다윗 통하여 남방 유다까지 끌고 와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다윗 언약 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장차 그래서 이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죠. 다윗의 아들 누가? 솔로몬이 일어나가지고 뭘 지었어요? 성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반만 완성된 약속이에요. 이 나라가 영원히 서야 되고 이 전이 영원히 있어야 되는데 그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고 다윗 왕가는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솔로몬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에 있어서 아들의 의미는 후손의 의미를 같이 써요. 네, 후손의 의미를 같이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씨 하면 언어가 세분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하고 손자가 세분돼 있잖아요. 손자하고 아들이 우리 개념은 다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개념은 같아요. 아들이지만 후손일 수 있고 후손이지만 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약속이 성취될 날을 뭐 한 거예요 지금? 기다린 거예요. 이게 메시아예요. 이 다윗 언약을 완성할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 확신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확신한 거라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의식 속에는 이 다윗 언약을 성취할 다윗의 씨, 다윗의 뿌리가 분명히 오는데 그게 누구다? 분명히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윗의 후손이라고 노래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였던 역사적 사관이 있는데 다윗 언약 사관이에요. 역대상 17장은요. 같은 이 내용인데요. 가서 읽어보시면
차이가 있어요. 읽어보세요. 이 자리에서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발견해 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여러분이 찾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돌아갑니다. 이거 오늘 끝을 내야 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적 관점이고 다윗 언약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누가 중요하냐면 다윗 언약에서는 누가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누가 중요해요? 다윗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 누가 나와요? 다윗보다 더 뛰어난 메시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흠을 기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흠이 다 생략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 내내 공부했던 백성의 수를 계수했던 범죄는 역대하상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럼 그 실수는 다른 실수는 다 제외됐는데 왜 그 범죄는 기록해놨을까요? 왜요? 죄송합니다. 너무 생각을 많이 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네. 다른 실수는 제외됐는데 왜 인구조사라는 그 죄는 역대상에 기록하고 있냐고요. 다윗 언약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 뭐냐면 다윗의 후손하고 그 후손이 뭘 짓겠다는 거예요? 성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과 예배인데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하여 그 죽음의 천사를 막았던 장소가 뭐가 돼요? 성전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수는 기록해 놓은 거예요. 뭐가 부각돼야 되니까? 성전이 부각돼야 되니까. 네. 여러분 성경 찾아야 될 게 많죠? 네, 여러분 연구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평생 신학자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수백 권, 수천 권, 수만 권의 논문을 써내도 또 지금도 신학 논문이 또 나오는 이유가 파헤쳐야 될 내용이 아직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기는요 왕에 대해서 굉장히 웬만하면 뭘 덮으려고 그럴까요? 허물은 덮어주려고 그러고요. 조금이라도 잘한 게 있으면 드러내려고 애를 써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남방 유다 중에 제일 나쁜 왕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므낫세가 제가 다음 주에는 남방 유다 20명의 왕을 정리할 겁니다. 20명의 왕은요 외워야 돼요. 다음 주에 바로 즉석에서 외울게요.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남방 유다 왕 족보를 정리할 텐데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이렇게 훌륭했던 믿음의 아들, 왕의 아들인데 진짜 나쁜 왕이었는데 나쁜 왕인데 오래도 살아야 50년 넘게 또 통치해요. 명도 길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하는요 므낫세에 대해서 욕을 드럭드럭 해놔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 않을게요. 왕하 21장 19절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 심하였더라. 므낫세 이놈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주변에 멸망한 가나안 족속보다 더 나쁜 놈이래요. 이렇게 욕을 해놨어요. 11절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어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니까 나쁜 놈 중에 제일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역대기 에스라는 어떻게 해놨는지 아세요? 므낫세가 회개했다고 돼 있어요. 역대하 33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그러니까 므낫세가 그랬대요.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하늘나라 가면 므낫세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예. 내가 보니까 50평생 넘게 우상 숭배만 드럭드럭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 하늘 가 있어요. 지금 보면. 하늘에서 만날 거예요. 지금은 안 가 있겠지만. 왜냐하면요. 이렇게 나쁜 짓 하다가 말년에 지금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이 말년에 회개한 기록을 열왕기상 저자 에레미야는
나쁜 세월이 더 길기 때문에 기록 안 해버렸어요. 반면에 에스라는 이런 기록을 어디서 찾아내는지 몰라도 찾아내가지고 기록해줬어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늘을 향하여 회개한 영혼의 어떤 기도와 간구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는 은혜로우시다는 분을 에스라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네. 이게 역대기입니다. 이게 역대기입니다. 그만해야겠네요. 좀 더 해야 되는데. 네. 두 사관이 다른 사관이라는 거, 다른 거를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열왕기상하는 어떤 사관으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신명기 언약사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를 적용해서 기록했어요. 반면에 역대기는 에스라를 통해 제사장적 관점으로 다윗 언약사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네. 하나는 이쪽은 지극히 언약에 불충실한 인간의 죄성을 과감없이 기록해놨고, 이쪽은 그런 인간을 향하여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고, 그러니까 저는요, 이 역사는 이 두 가지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자기의 죄에 파묻혀가지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는 사람,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사관이 필요하냐면 므낫세 같은 사람에게도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돼서 균형을 맞춰야 될 사람이고, 반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 엄청 강조해서 나쁜 짓 오만 짓 다 하면서 그래도 나는 용서받았다고 좋아하는 사람은요, 어디 사관을 봐야 돼요? 신명기 사관으로 돌아가서 범죄하면 그 형벌이 가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들여다봐야 돼요. 재림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바라기는 이 두 가지 같은 사관이 건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으로 자리매김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치우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신앙의 균형을 위해 에스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타용하셔서 유다 왕과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를 균형지게 기록해 놓으시고 바르고 건강한 상태에서 신앙이 성장하도록 우리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서중한 교회 성도들, 말씀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만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